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득 채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축하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고난당하려고 오셨어요. 고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의를 위한 핍박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당하신 그 핍박과 아픔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했어요. 무슨 복인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반드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눈을 떴을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들림받아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와 핍박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핍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고소하고 규탄하고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찌르는 가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찌르는 가시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은 뭐래? 찌르는 가시다.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근데 핍박하는 자는 복이 없어도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으니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에는 가장 유명한 핍박이 네로가 또 핍박을 했었죠.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도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가장 극성을 부렸던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극성을 부렸던 황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의 모든 그 순교자들이 그때 당시 다 나왔어요. 그리고 10대 박해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그게 뭐냐면 칼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가서 거기서 칼을 씻었다 해서 그 지명이 세검정이 된 거예요. 누굴 죽였을까요?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이것이 연대로 따지면 100년, 200년 전에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공업사회도 아니고 농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토를 버리고 충청도 서산 갯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 경상북도 봉화지역까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화전민이 돼가지고 밭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뭐 목숨을 뭐 빼앗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가진 재산을 약탈하거나 뭐 이런 건 안 해요.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감옥이나 칼이 아니라 유혹과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어떻게 돼요?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제 여러분을 그 사람들이 심판하고 맹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해요. 똑같은 죄라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도 아니었었고 얼마나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방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방송에서 맨날 교회에서만 보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슨 악의 온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1절 보니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랬어요. 우유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삼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또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라 했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칼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칼날에 여러분이 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부 관료 중에서 부패해서 감옥에 가고 TV에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잘못될 것을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을까요? 알고 한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새벽기도 좀 더 자자. 그잖아요. 아, 뭐 오늘 주일인데 한 번 안 가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되나? 막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유혹을 단칼에 베고, 아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단칼에 베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핍박을 당할 때는 정말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고 외롭고 고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서 영양가도 없는 거 뭘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너희에게 이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어떤 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희생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사람들에게 얻어 터주고만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에 역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역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간에 빠진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죽습니까?
나도 그분과 같이 오래 갖고 있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네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통해서 이루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거 바라지 않는다겠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여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이 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말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마각을 드러냈어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티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철모르는 성도는 또 그거 보고 맞아, 교회는 개혁돼야 돼 그러면서 같이 댓글 달고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먹는 게 이게 독인지 이게 물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나중에 큰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마냥 편하고 또 이렇게 안일한 생활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파도가 밀려올 수 있고 태풍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태풍이 몰려오면 비록 어민들이 손해는 보지만 나중에 고기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큰 비가 오면 뭐 논도 잠길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더 좋은 흙이 떠내려와서 객토를 해주니 그 다음에는 더 풍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쩌면 저 해운대 바닷가에 펼쳐져 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살기 위해서 힘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축복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고난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냥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옷부터 달라지고 속옷도 다 다른 거로 입어야 되고 신발도 달라지고 머리에다가 철모 씌워놓고 총 쥐어주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집이 얼마나 편했고 학교가 얼마나 편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성분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구나. 내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안 하면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단함은 그저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장된 축복,
위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위장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물러나지 말고 잘 감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더란 말이에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신자와 거짓신자,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참 믿음에서 떠나 있느냐, 여기서는 몰라요.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욕 안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참신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과 그 행위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과 맞바꾸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와서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총 갖다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인 줄 알면서도 저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교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자는 골고다는 못 간다 했어요. 감람산까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골고다는 누가 가요? 참신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하여 주님 나라에 가면 2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신앙인과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동선 아래도 대나무의 푸르름이 돋보이듯이 핍박이 있을 때 알곡은 어떻게 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핍박이 오면 우리는 참신자 거짓 신자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금식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킬 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시켜서 이제 20일 했어요. 40일은 못했고 주님은 40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20일 했어요. 20일. 그때 저는 소금도 안 먹고 했어요. 몰라가지고 구식해가지고 조금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렇죠. 그동안 워낙 짜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20일 동안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금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멀쩡한 사람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성경 읽고 울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을 몸으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스스로 받아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핍박이 인내 참을 그죠.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어떻게 연단,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냥 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돼요. 세 번째, 핍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놓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가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쉬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야 거기 아니야 타 이러면서 우리 이끌어간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성도를 견인하는 이끄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져요. 아이가 잘못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궜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워.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있죠. 그럼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안죠. 그럼 얘도 엄마를 팍 끌어안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엄마 품에 있는 한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꽉 잡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간절해지고, 고난이 오면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더 간절해지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합일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결국 저주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고난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 어떻게 돼요? 물 가운데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연단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제사가 끝났어요. 왜? 식구들이 다 믿어서. 그런데 이제 큰 집에 큰 제사가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손된 입장에서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요. 가면 절을 안 하니까 나는 저쪽 방에서 밀어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절해요. 그래도 고맙게 밥은 꼭 주셨어요. 밥도 주고 떡도 다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너는 뭐 조상도 없느냐 해서부터 어린아이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저한테 했어요. 내가 뭘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동한 것 뿐이고, 또 그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인정은 해주지만 구박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교회 중직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가면 내 앞에 줄 서요, 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일 일하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만들겠어요? 6일 일하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만들겠어요? 7일 하는 사람이 많이 만들죠. 그게 순리죠. 기계들을 서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이 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쉬고 그렇게 계명을 만들어 놨고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도 키워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유일한 씨 같은 그런 사람이죠. 유한양에. 그 어려운 때에 정치연금 안 내고 세금만 꼬박꼬박 다 내고 몇 번을 세무조사해도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름지기 살아도 그 정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와 많은 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더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어디요? 천국 가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늘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난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일단 방법도 없고 막 나는 코너에 몰려서 나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짐을 지금 줬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지지 말고 감내하면 감내하고 여러분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고 이제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의를 위해서 박해,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면에서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막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꽤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그렇게 그러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옳은 걸 분별했으면 옳은 편에서 해야지. 왜? 거기 서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냐 말이에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려고 해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환난이 아니라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아픔이나 괴로운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참신자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